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다. 규모 있는 삶. 다시 한번 규모 있는 삶. 사도 바울은 주 53년에서 56년까지 한 3년 남짓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사랑도 아주 풍성했어요. 그런데 간혹 그들 중에 공동체를 해치는 소위 규모 없이 사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만이 아니었겠죠. 오늘 모든 목회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뭐냐? 다 함께 똑같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버려 두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3년 남짓 그 교회를 목회해가는 과정 속에 데살로니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참 좋았어요.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날 만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수의 무리이지만 규모 없이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에요. 이 바울은 이 성에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혹시 그 재림을 빌미로 해서 일도 하지도 않고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은 옳은 성도의 생활이 아니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무질서하게 살았어요. 우선순위도 없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지향하는,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어딘가는 규모 있는 멋있는 인생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규모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질서하다 혹은 제멋대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현대 우리가 새롭게 번역되어진 성경 가운데 보면은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런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말하자면은 크리스찬의 생활은 무질서한 생활이 아니다.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어딘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규모 있는 삶이 무언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첫째는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에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주의 교훈에 머물지 않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모 있는 삶은 바꿔 말하면은 주의 교훈 안에 머무는 삶이 바로 규모 있는 삶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 명한다, 이 파랑겔로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굉장히 강조적 그 명령어예요. 가르친다, 명령한다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단순한 충고나 가르침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명하는데, 이 명령이 사사로운 이야기 아니다, 엄중한 명령이다 하는 뜻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충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전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에 향해서 말했던 이 말씀이 단순히 그저 누구에게인가 권면하고 타이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은 바울 사도의 신앙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앞에 결코 한 이유가 없었어요. 스스로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만되었느니라. 말하자면은 아멘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하고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오지도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타협적인 말씀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행동이 안 나타나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히 명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인생의 구속을 위한 생애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가 제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주셨으니 이것이 친히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쫓아서 타협 없이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만 전진해 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유전대로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전해졌다.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수된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단계에서 약화되어지고 혹은 적당한 말씀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령으로 전수되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아서 3년 남짓 훈련을 받고 온갖 고역과 아픔과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다 견뎌내고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일컬어 주셔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은 자기들 임의로 주의 명령을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그저 기분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천국의 대사라 그 말입니다. 주의 명령을 쫓아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중대한 직분, 사도들이에요. 바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주님이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갖고 계실 때는 주님이 다 움직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해 버리신 후로는 이 땅에 사도들이 남았어요.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각계각층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주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권위, 나를 보내신 분이 너희를 보냈다.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확고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교훈은 그냥 흘러내려가 버릴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서 1장 9절에 보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그 교리와 법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모신 사람,
하나님 모신 사람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 마음대로 이해해가지고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맞으면 거부해버리고 그는 하나님 모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진 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절대 규모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똑같아요.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탄이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라 보냈을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환영하거들란 어느 집에 머물든지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나 내가 명한 말을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동네를 떠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것이 훗날에 심판의 증거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너희가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건 뭐예요? 너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린 이 사람들에게는 주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갈 리가 없고 구원이 거기에 임할 리가 없으니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또 우리가 내 삶의 규모로 여기면서 붙들고 지켜야 할 절대 권위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이 내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해 가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규모 있는 삶이다 하는 뜻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오직 하나의 권위라는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하나의 권위, 하나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수천 개의 다른 목소리들 가운데 모두가 그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우리의 충성을 시끄럽게 요구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준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이다 말씀해 나왔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하여 살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규모를 가진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보낸 친구에게 썼던 편지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의롭고 있네. 이 책에 있는 모든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믿음의 근거에서 균형을 찾아보게. 그러면 더 나은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갈 것에. 이 편지를 보내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 아닙니까? 존 버넌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로 역정을 기록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약속을 간직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너무너무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만한 여지가 사라졌어요. 공백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휘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규모에 의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규모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묘 있는 삶은 다른 이야기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지고 또 전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규모 있는 삶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신앙인의 규모 있는 삶은 본받는 삶이다. 한마디로 저분이 내 신앙생활의 모델이구나. 저분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란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냐? 바울 사도도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받아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규모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의 본, 티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델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진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을 꾸준하게 살피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사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섬겼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규모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을 끼칩니다. 기도의 생활의 본을 보였지요. 선교의 삶의 본을 보였지요. 일상 자기 그 생활까지라도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친히 장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자기 생활 대책으로 삼고 살았어요. 본문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도 나는 누구를 끼치고 싶지 않다.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복음을 위해서 썼다 그 말입니다. 자기 어떤 부요를 위해서 넉넉함을 위해서 그런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다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 예수 영접한 이후에는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도 바울과 같이 장막 만드는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로 하고 이제는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사도를 일평생 같이 하면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같이 가서 자기들이 함께 일하면서 거둬들인 수입을 가지고 생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본받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고린도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본을 끼친다는 거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결단과 그만한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각 교회,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매번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은 교회의 선봉장이 되게 해주세요. 모범자가 되게 해주세요. 본되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에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주시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분들이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있는지, 섬김과 또 봉사와 여러 가지 구제와 선교에 본을 보이고 있는지 늘 수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본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자신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본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되지 못하면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해요. 그냥 본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규모 있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되고, 직장에서는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그 본보기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거리가 많아요.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분이야.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 돌리는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복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직장 생활할 건 뭐 있느냐? 일할 게 뭐 있느냐?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이어가자.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짐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로부터 이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면은 일은 하지 않고 자꾸 얻어먹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남에게 누를 끼친 생활이 아니다.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본보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읽어보면은 10절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본보이기 삶은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한 것만큼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걸 강조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본을 끼치며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적어도 중진들 이상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매사에 본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섬김 생활이나 봉사 생활에 본이 돼야 돼요. 본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 자체가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잡음이 나타나요. 쑥덕쑥덕하게 되고, 찰떡찰떡을 하는데 쑥덕쑥덕하게 돼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본보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본보인다고 하는 말씀이 약 40여 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았으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라. 아브라함을 본받았으면은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나도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보이지 못하면 내가 복되지 못해요. 누구에겐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아니, 그런 간증과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본되지 못하면은 나는 물론 복을 갖지 못하지만은 남에게 복을 끼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의 삶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들도 받느니라. 이 말씀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그 어머니 낸시를 통해서 그저 9년 동안만 함께 지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만 독초를 먹었다가 그 독초 때문에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분이 이렇게 독초 물인 줄 모르고 그걸 끓여가지고 그냥 마시게 했어요. 근데 그게 독초였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만은, 그는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링컨의 손을 잡고
너 엄마가 보고 싶거들랑 내가 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물러줍니다. 그 어머니 낸시가 그렇게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길이길이 기억했던 그 참 기념할 만한 책이죠. 그것을 어머니께로도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유언대로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자꾸 들춰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어머니가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 장면을 보고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도 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 인생을 보직게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비뚤어지지 않고 그는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져서 흑노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의 종적을 남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어머니로부터 본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가정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에는요, 차분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보이지 못하게 되면 그 세계에는 많은 차분이 나타나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본 보이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왼팔과 오른팔과 같은 두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디모데이고 하나는 디도예요. 이 디모데는 특별히 몸이 약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네가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가끔씩 써라. 아마 위가 약했던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자주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해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나의 믿음의 아들. 그러면서 바울을 칭찬하는데, 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디모데에게서 뭘 보았느냐? 눈물의 기도, 착한 양심,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는 믿음이 너의 어머니에게 있었고 너희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너희 할머니에게 있었다. 믿음의 본을 계속 계승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것처럼 내 아이들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한 것처럼 내 아이들도 주님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행여라도 그들 눈에 보일 때 아이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주 개떡같이 믿네. 그런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규모 있는 성도의 삶은 뭐냐? 한마디로 본받아 사는 삶이다. 예수님의 본을 받고 사도의 본을 받고 나를 가르쳐주는 모든 지도자들의 손을 받아서 나도 본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규모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에게 누 끼치지 말고 일해서 열심히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그래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필요한 양식 구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 철저하게 금해 놓은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엄히 명령한 것이 뭐냐? 첫째는 사입이 축복이에요. 사입이. 이건 복이 아니에요.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불신소득. 주일날 벌어들이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칠 일이 다가와요. 야,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주일을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망쳐들었구나. 그런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불로소득은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소득 거부해야 돼요. 부정소득,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해 가는 거예요.
사기쳐서 가져가는 것 절대로 주님 앞에 복되지 않습니다. 도둑질해서 취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망할 일이 생겨나요. 잊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그걸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나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만 먹고 마신다.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수고의 덕가를 가지고 나도 복되게 누리고 누군가 나에게 혜택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용이라고 하는 말씀이 헤스카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고요하다 혹은 안정되다 혹은 만족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잡음 일으키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하게 일을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일을 해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본문에 규모 없는 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냐? 첫째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는 절대 누구에게가 혜택을 못 줍니다. 절대 누구에게 감동을 못 줘요. 그러나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어요. 야, 참 부지런한 분이다. 성실한 분이다.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지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럴 거 뭐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소수의 해방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네 뭔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다 주님 맞이하지.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남의 일에 자꾸 참견하는 사람이에요. 잘했니 못했니 했니 안 하니 등등. 여러분 참견자는 결코 누구에게든지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일꾼이에요. 가끔씩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구경꾼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구경꾼은 언제나 참견만 하지 일에 대해서 나서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이 없어요.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참여자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말꾼이 필요치 않아요.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저랬다더라. 그게요 교회 안에 절대 덕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꾼은 절대로 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너희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고의 결과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사회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수고의 대가를 얻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의 직분은요 세상의 직장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직장을 위해서는 시간 늦지 아니하려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돈 더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거예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교회 일도 부지런히 하면서 직장 일도 성실하게 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얻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게 할 것이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할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부정한 것을 자꾸 취했다가 결국은 불행한 종말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소개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가니가 그래 했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어요.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훔쳤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식구, 동물까지도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룟유다 보십시오. 은 30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주니까 딸랑 받아가지고 그 받는 순간에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정신적으로 큰 창난을 일으키다가 자살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뭐예요? 부정한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개하셔 보십시오.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또 가서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문둥이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부정한 것 손대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너무너무 분명하게 약속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수고의 대가를 누리면서 그것을 내 가정 자손 대대에 복이 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울 사도가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사람이 될지언정 누구에인가 손을 벌려서 부담되게 하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추구가 뭐겠어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추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삶 속에 최고로 여기면서 주님 내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절대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리잖아요. 중심이 없이 오늘 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콤파스라고 하는 도구를 써가지고 중심을 떡 잡고 휙 돌리면 얼마나 반듯한 운이 그려집니까?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언제나 삐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잘못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예인을 찾고 중년들은 돈을 추구하고 노인들은 명예를 추구하지만은 인생의 진정한 추구는 예인도 돈도 명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주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틀림없어요. 매일같이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자꾸 주님 앞에 자기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왜?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이끌어 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어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수고의 대가를 만납니다.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게 만드셔서 늘 그의 삶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다 증거하게 만드셔요.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비록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규모 있게 살아라.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너희는 떠나가거라.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규모 있는 사람이 뭐냐? 그것은 주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다. 주님의 교훈을 내 삶 속에 삼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규모 있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 사도들의 본을 받는 삶, 모든 지도들의 삶의 본을 받는 삶 너무너무 멋져요. 내 스스로가 본된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서 본된 모습을 지니는 것 너무너무 축복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누를 끼치는 인생이 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규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복된 주일이에요.
주님이 찢기신 몸,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내 삶 속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한 삶, 오늘도 하루 본받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성찬을 위해서 힘써 같이 통솔을 한번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일차고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